갱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좀도둑이 기승을 부렸는데 다른 물건은 손도 안 대고 애써서 수확해놓은 마늘만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선 끝에 이 도둑을 잡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좀도둑들 때문에 민원이 그칠 날이 없어서 골치를 앓던 사또는 이 도둑에게 아주 가혹한 벌을 주어서 다른 도둑들을 겁먹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군 생활하던 40여 년 전에는 군기가 무지하게 셌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훈련병 시절에 작은 실수라도 가장 먼저 실수하는 훈련병이 조교에게 끌려나가면 아주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그때는 구타가 있을 때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 다른 훈련병들이 끌려나가서 맞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흔히 시범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사또도 시범 케이스로 엄한 벌을 내리기로 한 거죠. 사또는 마늘 도둑에게 3가지의 벌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마늘 100개를 날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벌기 50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벌은 금 10량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늘 도둑은 물벌기 50대를 맞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볼기는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볼기가 다 터져서 한동안 바깥 출입도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으로 금 10량을 내려고 하니까 그동안 밤일에서 사놓은 그 논밭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금 10량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곰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곰할머니 따라서 한번 먹어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처음 한두 개 먹을 땐 괜찮았는데 10개쯤 먹으니까 벌써 입안이 얼얼하고 속도 엄청 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곰할머니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이 약물고 20개를 더 먹었습니다. 30개를 먹으니까 몸이 마비되고 사지가 뒤틀립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마늘을 먹는 대신에 곤장을 맡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제까지 마늘 먹은 것은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볼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10대를 맞았더니 볼기가 다 터졌습니다. 살갗에서 물과 피가 범벅이 됩니다. 그래도 15대까지는 버텼는데 20대를 채울 즈음에 혼절해버렸습니다. 포졸들이 물동이를 몇 번이나 끼얹어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30대나 남았는데 그거 다 맞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또에게 애걸합니다. 이 곤장 안 맞은 걸로 치고 금 10량 드릴 테니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사모은 논밭 몽땅 팔아 금 10량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자, 이 마늘 도둑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또가 제시한 벌은 생마늘 100개를 먹거나 곤장 50대를 맞거나 금 10량을 내는 것이었죠. 셋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은 생마늘 30개를 먹었습니다.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 10량을 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금 10량 내겠다고 했으면 생마늘 하나도 안 먹어도 되었습니다. 볼기 한 대도 안 맞아도 되었죠. 근데 아주 골고루 벌을 다 받은 겁니다. 선택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참 어리석은 도둑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지나온 삶의 모습 속에 이 마늘 도둑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소탐대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왜 저럴까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은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탐대실은 잘 알아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소탐대실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똑똑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만 하는 줄 알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실제로는 소탐대실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탐대실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술, 담배는 성도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도 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전인 소중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육체의 작은 만족을 위하여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이지만 복음이 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는 자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 은혜와 자유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제는 죄에 속박당하지 않고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자유를 무분별하게 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죄짓지 말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기 힘들고 인간의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강력한 충고이면서 영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심이죠.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도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몸은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육체를 따르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소탐 대실.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기쁨을 택한 결과는 영원한 구원의 성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